예, 이 철학이 충만한 도시, 미신이 충만한 도시에 많은 전도 열매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 것이 바로 이 오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삼면이 바다죠. 이 그리스 반도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이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출해, 아주 강력한 무역과 상업 그리고 제국주의를 이룰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출해의 도시, 이게 바로 이제 이 고린도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동북 공정, 중국 사람들이 왜 이 단동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 서해와 그리고 동해, 그리고 그 지역의 오세아니아까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부동의 항구, 얼지 않는 이 출해, 제국주의를 이룰 수 있는 이 무역과 권력의 도시, 그것이 바로 이제 단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는 외항인 이 갱그레아 항을 통해서 강력한 이 무역, 상업, 부의 축적이 가능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제국주의를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인구도 6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정말 이 메가시티죠. 예루살렘에 많은 인구가 살았지만 10만, 아주 굉장한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리기아 성시의 수도 다소도 20만, 25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는 거의 60만 이상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위해서 이곳에서 이 무역과 또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로 들어가기 좋았고, 또 우측에 보면 아시아로 가기 좋았고요. 그리고 더 남쪽에는 북아프리카, 이집트로 가기 너무 좋은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너무 좋은 이 삼면이 바다인 도시였죠. 그래서 참 이 중요한 전략적 장소, 이 지정학적 장소, 그래서 로마도 또 이 장소를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었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고대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이곳에 총독으로 누가 오는가? 갈리오가 옵니다. 문서에 보면 갈리오라는 총독은 AD 51년, 52년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다라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갈리아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가로막고자 이 종교적 이유인데 또 역시 정치적 이유로 변환하고 둔갑시켜서 정치적 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조금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14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예,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이 기각됩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니 이것이 불량한 행동, 로마의 관료로서 사회의 질서와 또 그 식민지를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정한 일이 아니고 불량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이라는 것을 파악하고는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했을 좋은 이유가 AD 49년에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칙령입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는 칙령입니다. 이유는 유대인들 서로 간의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들과 아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유일하게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약의 유대인들 간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커지고 또 사회가 소란해서 이 4대 황제라 이 글라우디우스는 로마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 바깥으로 추방시키는 명령을 칙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하면서 사회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민족, 종교 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 사회가 다 알았던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본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자신의 이 신앙적 양심도 팔면서 사도 바울을 송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어려움, 이 화 앞에 사도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나 이 갈리오가 한 칼에 그것은 너희 자치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각시킵니다. 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이 갈리오라는 총독의 판례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이 사회 동요와 로마 제국의 무관한 일로 판결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한 10여 년간의 그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 발견하는 것은 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 공식적인 로마 총독이 그 일을 문제시 삼지 않고 또 이 자치적인 문제로 결정을 내어주면서 오히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복음 사역자들의 힘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전파의 일 때문에 막힌 일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또 복음 전파의 일에 한계를 느꼈다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 일이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일인 것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 동료 목사와 또 그 아내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동료 목사가 또 선교사로 또 X29의 비전을 가지고자 기도하는 중에 아내의 그 일, 아내가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하고 있는 언어치료 상담소에 이 정부의 시책으로 새로운 이 시설 요강이 증편되면서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부담되어서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세상의 성공을 희망했던 이 여인, 남편으로 인해서 목사 사모가 되었지만 아직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에게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어제 일입니다. 어제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찾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발적으로 감사로 바꿔주신다. 교리는 우리를 못 바꿉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 정말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우리를 이성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라는 그 신뢰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신뢰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분을 의뢰하고 의탁하며 주인 삼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신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참 소망이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정말 손을 내미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의 그 아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목표와 목적과 뜻입니다. 거룩한 뜻이 있어야 거룩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듯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일들을 인도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 송사를 했던 회당장이죠. 예, 회당장 그 단체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이례적인 일이 생길까? 예,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때린 것일까? 아니면 이 고소를 듣고 있었던 헬라인들이 때린 것일까?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법정 앞에서 이런 이 폭력 사태가 갈리오에게는 크게 관여할 바가 되지 않을 만큼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일을 공권력으로 합법화해 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죠. 당연히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원칙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이 참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그리고 이 도시는 그 성적 부도덕, 돈이 있고 섹스가 성행하고 그러면 살인이 있고 마약이 있고 정말 지금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죠. 이 대도시, 성공, 출세, 부, 권력,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뛰어다니는 인간의 여러 병폐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도 그대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AD 55년에 고린도 교회에 쓰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또 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마음이 고린도를 보는 마음이 이렇게 편하진 않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칼과 강의 위협, 죽음의 위협 이런 건 이미 초월했던 사람이죠. 외적인 위협은 초월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내적인 이 불편함을 어쩌면 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마음 내가 아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계속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곳에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런 꿈을 꾸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이곳에 선교와 양육의 센터를 세우고 싶었다. 어제 본문에 1년 6개월 이곳에 체류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장기 체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악함, 원칙주의자가 이 도시를 바라보는 괴로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이곳은 양육의 모든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장소겠구나라는 마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이 도시에서 가르쳤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장이자 또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 악함의 한계가 있었는지 또 이 일을 계기로 또 사도 바울은 옮겨가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곳에서
양육을 하고 또 선교센터로 삼기에는 조금 적합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거기서 작별을 하고 파송받았던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참 재밌습니다. 귀한 만남이죠. 2절에 보면 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는 우리 아까 사진에 보면 아시아 상부,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사는 출신의 사람이 어떻게 로마에서 천막, 임시 장막, 건축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이 가죽 제품과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는지는, 어떻게 여기 살았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들이 AD 49년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이동해야 했죠. 로마 안에는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옮겨온 곳이 바로 이 상업과 무역 도시 고린도. 또 고린도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한 가지 신빙성 있는 이유는, 고린도가 이 무역과 상업이 많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옮겨온 도시가 이 고린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임시 텐트와 이 거주가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티미안이라는 고린도에서 9km 떨어진 도시에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도시 올림피아에서 이 4년마다 한 번씩 BC 776년부터 이 체육 대회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올림픽 게임이 된 것처럼 이스티미안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이 체육 경기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텐트, 이 장막, 거주 숙박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곳에 와서 정착하여 생업을 유지해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의 근거들을 봅니다. 어쨌든 그곳에 와서 바울도 왔지요. 그래서 아굴라의 이 회사에 말하자면 취직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생업을 위해서 고린도로 왔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한 회사,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 역시 정말 이 복음에 깊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고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고, 또 사도 바울이 주일날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의 생업의 터전, 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름이 바뀌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여성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1년 6개월 지나고 보니 이 여성의 믿음과 지도력과 그것이 이제 탁월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여성의
누가죠. 누가는 이 여성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생업 때문에 고린도로 왔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정착해서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동해 갑니다. 우리는 보통 생업 때문에 우리의 거주지를 이동해 갑니다. 생업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생업인가, 무엇이 본업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고 또 일생을 살아가는 것 너무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생업을 합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또 하던 생업의 터전을 바꾸고 다른 곳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이 생업 본업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본업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생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덕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안 해도 되는 일을 사도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잘 있는 이 생업, 잘 갖고 온 생업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격적으로 생업도 내려놓고 복음 사역자로 평생 헌신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매어 살고 붙들려 살고 이 땅에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만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로 가죠. 내일 본문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 내두고 바울은 이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죽기 살기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양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훈련내는 양육센터이자 선교센터인 두란노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지도자들을 배출해냈고 또 아프리카로 또 로마로 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중요한 이 양육의 거점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양육의 장소와 터전과 또 시설과 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에 남아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생업을 해서 그 선교센터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브리스길라라는 풀네임을 썼고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라는 이 짧은 이름을 썼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신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동일한 빚을 지었다. 소아시아 일곱교회 또 북아프리카로 흩어져간 많은 이 성도들 또 로마에 있는 교회 또 지금도 5절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지금도 그 가정을 오픈해서 처소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칙령에 따라서 생업을 구하려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완전히 변했죠.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했죠. 정말 생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바뀐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이 걱정이었을까? 교회가 염려고 교회가 걱정이고 양육이 걱정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이란 무엇이냐? 예수님 위하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과감하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애쓰고 힘쓰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면서 누리고 원하는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무엇이 복음의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들을 결정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결정 이유와는 다른 근본 이유를 갖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로마에서 이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참수형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면서 디도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고 그 몇 절 밑에 19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참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죽음 직전에 떠올려지는 사람의 이름 어떤 마음일까? 너무 고맙다.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기지 양육센터인 두란노 서원을 위해서
그리고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이 하나님 눈에 이 사람들 이름이 정말 어떻게 떠올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정말 그 본인이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인간의 참상,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이 종교적 원칙주의자들의 핍박은 오히려 고린도인들의 이 삶을 보면서 대비해 보면 오히려 견딜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럴 땐 열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에는 정말 그렇지 않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참상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그대로 버젓이 일어나는 여러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년 6개월이나 심어 놓으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평생의 만남은 굉장히 우연 같습니다. 한 사람은 아테네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전도의 열매가 아닌 약간은 이 씁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 사람은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떠밀려서 왔던, 또 나라의 정책 때문에 왔던 이 만남, 복음으로 거듭난 만남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리고 함께 한 영혼, 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경하려는 그 동역의 경험이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지 이 사람들은 정말 1년 6개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올라간 그동안에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만남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던져놓는 사람들 간의 귀한 만남. 재정 바뀌어야 됩니다. 구조가. 관계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와 방법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사는 목적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목표로 살고 있는가? 예수 때문에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가? 그게 되는 두 사람의 만남, 너무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꺼리끼게 하시는, 지적하시는 부담스러운 일, 또 외면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그 일 속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을 선택해 가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업 정의가 바뀌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 목표가 바뀌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숨쉬는 이유, 예수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은 정말 죽음 앞에서 그 이름이 떠올려지고 감사가 되고 정말 이 죽음 앞에 다시 만날 소망으로 보고 싶은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